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석교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 마석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 또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귀한 보석들 잘 간직하시고 또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발을 해서 오는데 국도로 어제는 막히지 않고 와서 국도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앞에 그 붉은 빛이 한 1km가 넘게 쭉 들어서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길에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에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서 가다 보면 길이 있겠지.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직진을 했습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그랬더니 다행히 내비가 또 다른 길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515장인가요?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요. 이 참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 찬미가 생각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그래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옆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눈치를 주지만은 제가 이 찬미를 펼쳐서 불렀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여. 그리고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내동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찬양대석입니다. 그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 끝나는 내내 1시간을 울었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또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잠시의 방황과 잠시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꼭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본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다 보지는 않고 사무엘상 13장에 이 사무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과 또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 두 전쟁의 모습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초보 운전. 아주 가끔 이렇게 재치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 불가. 천천히 제 갈 길 갈 테니 알아서 가세요. 이런 글귀도 있고, 여기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회의 목사인 브렌트 빌이라는 분이 그분을 만나면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안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인생은 너도 나도 초보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지금 57인데 제가 57을 언제 경험해 봤을까요? 58은요. 60은 70은요. 제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항상 저는 그 나이에 초복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툰 긴 인생길에 추월하다가 차선 변경 함부로 하다가 자칫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칙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영적인 혼란기입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해서 걸핏하면 힘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좀 등장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 체계가 좀 바뀌어서 좀 새롭게 출발을 하든지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이 무엇이 다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학습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사울이 40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만에 치르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다스림을 받는 또 다른 왕, 진정한 왕, 정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부터 사울 왕은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과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시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적군 블레셋은 병거를 탄 병사가 3만 명이고 말을 타는 이 마병이 6,000명, 그 외에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 중동에서 철기 문화가 이 발달된 나라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고작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아니라 3천 명입니다. 무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7일 후에 찾아와서 제사를 지낼 때까지 마냥 버티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스라엘에는 탈영병들이 속출합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궁지에 몰린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해서 드립니다. 이 일로 왕권 초기에 있었던 첫 번째 시험에서 사울이 낙방하고 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순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오합지졸 같은 무기 없는 3천의 군사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만의 군사와 맞서 싸우라는 이 명령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원론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는 어떻게 전장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 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서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쟁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턱없이 부족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마천교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마천교회가 어디지? 제가 한 10몇 년 목회를 했는데도 마천교회를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소록을 찾아보니까 옛날 오금동 교회를 마천교회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구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갔습니다. 갔더니 평상시에는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히 풀이 죽어 있는 친구인데 교회를 얼마나 방방 뛰어났는지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지? 너무 답답해서 연수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한 1년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2년째 와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근데 2년째 되는 해에 한 중반쯤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합해서 대도시 전도회를 강남 지역에 하겠다고 같이 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자금도 지원해 주겠다, 강사도 보내주겠다,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합해서 주는 매뉴얼대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1년에 전도회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도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교회 초창기부터 나왔던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이 소리를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는 전체 평수가 한 60평 정도 되는 거기에 식당 놓고 방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작은 상가교회입니다. 저녁 예배에 30명이 넘어서 40명 가까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전도회에 이렇게 많은 구도자들이 온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몇 명이 이렇게 침례받은 적이 처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안에 감사함과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인들과 함께 정말 마음 맞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기쁨들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활동할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가 모자라고 무기가 열악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진정한 왕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첫 번째 시험에서 사울이 낙방합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왕의 제사가 막 끝나는 시점에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울이 변명의 말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들은 몰려오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부득이해서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여기 바로 불신앙의 말인 부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의 제사가 끝나자 곧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얘기는 그날 하루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기다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이 거룩한 전쟁의 전통이 무엇일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칠 때 지휘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 블레셋과 비교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 점령 작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온 백성이 성을 한 바퀴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를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작전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황당한 작정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모래알처럼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리고 성 같은 난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논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경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세상 원칙에 어긋나지만 순종하면 무너진다는 이 믿음 가져야 은혜의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 전쟁의 핵심은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군사가 많이 모이고 무기가 준비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0여 년 전에만 그랬던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왕 사울은 믿음이 모자라서 자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나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뺏은 겁니다.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전쟁 작전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 왕의 폐위를 통고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처럼 사울처럼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순종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이 사울 왕은 예배를 수단화합니다. 미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불안해하며 이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다가 실패해놓고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라고 핑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할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격 상실, 폐위를 통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믿음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경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또 요단강을 가르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 소, 양, 나귀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진멸 전쟁을 구약 신학에서는 헤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이 진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진멸 전쟁, 헤렘 전쟁 이야기를 만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의문과 함께 이런 질문이 듭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헤렘 전쟁을 명령하실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 당시에는 대개의 전쟁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헤렘 전쟁은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왕의 욕망을 채워갑니다. 주변국들에게 니들 우리한테 덤볐다가는 완전히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헤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아말렉을 향한 헤렘 전쟁은 이방인들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이유, 또 전혀 다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향한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대적한 악에 대한 심판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헤렘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인 소와 양과 나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정복욕을 불태우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방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헤렘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 이렇게 이르러 왔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쯤 신고되어서, 올해도 물론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19년 9월 달에 처음 이렇게 신고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번지지 않았었지만은 그해 12월 중순까지 한 3달 동안 무려 44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이 살처분 수매한 농가 보상금만 해도 53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해인 2018년 8월부터 중국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이 돼지열병으로 무려 1억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 금액만도 168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헤렘 전쟁과도 좀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으면은 다 살처분해야지 전염병이 더 이상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묻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구원을 잃어버린 에서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의 후에 쫓겨난 그 부족의 상처 때문에 부글부글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뒤처진 아이들, 노약자들, 돌봐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500년이 지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헤렘 전쟁을 치르고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거룩한 영적 헤렘 전쟁에서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양을 살리고 아각이라는 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없애고 다 죽이라 했지만 나는 이들을 살렸으니 봐라,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왕인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다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쓸데없는 병사들, 졸자들은 죽이고 또 아말렉의 아각 왕은 살려줍니다. 병들고 허접한 짐승들은 다 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우양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 또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변명을 열어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시라고 준비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 불순종하는 표현을 멋진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 전 자기가 제사를 집전한 일은
어떻게 왜 했다고 했습니까? 부득이하여 했다고 했습니다. 부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땅을 잃어버립니까? 근데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만 제사를 위하여 기름진 양을 남겨둔 것뿐입니다.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에 풀칠하고 살자니 세상 환경이 이 모양이니 최선을 다해보지만 지금 부득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해할 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것만큼은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다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사울은 부득이와 다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부득이와 다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인의 권세를, 축복의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인 헤렘 전쟁을 전리품 약탈 전쟁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악의 뿌리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조공을 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위세를 좀 떨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대신 자기를 높이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근사한 핑계를 대는 이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거역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가 한 짓은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멕시코 인디언 쿠이케텍족과 또 제트탈이라는 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이 선교사가 그들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부족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 됩니까? 그런데 이 부족에게 가서 설교를 할 때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믿음은 곧 믿음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과 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부족에게는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통역하시는 분이 선교사님, 어떻게 믿음이 순종 아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어떻게 믿음 없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승리하고 우리 육체도 승리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도 승리하고 내 욕심도 채우는 그 길에서 평생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세상의 주인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커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당신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의 행동이 너무 빠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면서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도 내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없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이끄시는 그 손을 잡고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사울 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기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울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집니다. 아니,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심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 내 인생, 내 은사, 내 사업, 내 물질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왕이 된 줄 압니다. 집안에서 아이들 낳고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좀 내가 어른이 되고 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부간에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도 왕이 되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직장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는 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나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늘 겸손하게 살피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백성들 입맛에 맞게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나를 향하여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오늘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기 어려워질 때마다 성도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설교 듣고 싶어 합니다. 이름하여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게 복이고 병이 들면 저주받은 겁니다. 평안은 복이고 고난은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합격은 복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고, 고난이 복일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다시 일어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때로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 번영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교인들의 귀를 앞세우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주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누구 손에 죽습니까? 바로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습니다. 내가 살려준 아말렉의 손에 죽는 사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가치도 어떤 생각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과 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당연한 논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시고 말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 없이 멋대로 달려가지 말고 오직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늘 본향까지 꼭 들어가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